今天的话语是路加福音9章28节到36节。我们一起来读路加福音9章28节到36节。说了这话以后，约有8天，耶稣带着彼得、约翰、雅各上山去祷告。正祷告的时候，他的面貌改变了，衣服洁白放光。忽然有摩西、以利亚两个人同耶稣说话。他们在荣光里显现，谈论耶稣去世的事，就是他在耶路撒冷正要成的事。彼得和他的同伴都打盹，就清醒了，就看见耶稣的荣光，并同他站着的那2个人。二人正要和耶稣分离的时候，彼得对耶稣说：“夫子，我们在这里真好。可以在这里搭3座棚，一座为你，一座为摩西，一座为以利亚。”他却不知道所说的是什么。说这话的时候，有一朵云彩来遮盖他们。他们进入云彩里去惧怕，有声音从云彩里出来说：“这是我的儿子，我所拣选的，你们要听他。”声音去了，只见耶稣一人在那里。当那些日子，门徒不提所看见的事一样，也不告诉人。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는 말씀으로 今天要分享的是唯独仰望耶稣。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지난 40년을 돌아보시면 那个回顾我们40年，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원해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열심히 귀신을 쫓고 또 열심히 병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방언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건축하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모든 훌륭한 교회들이 많지만 虽然有很多那个优秀的教会， 이 모든 걸 잘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또는 오해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걸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저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한 지도자의 헌신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인정받은 것 때문에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시면 본 결과가 의외로 그 지도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직권으로 은혜를 부어 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젊었을 때 백혈병으로 2번째 재발이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다가 누가 와서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었지만 자다가 침대에서 요한복음에 생명에 관한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읽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나았다고 믿고 30년 가까이 지금 걸어 다니는 겁니다. 누가 나았다고 이렇게 진단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그 간증들을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시면 누가 와서 안수해서 낳고 이익이 있는 경우보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축사해 주려고 하고 서로가 누가 하나 할 것 없이 방언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 모든 은혜가 그것 때문일 거야 하는 그런 조건을 달고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가혹하게 이렇게 내모르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제일 먼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한쪽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하는 걸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존재가 남다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감사하고 이렇게 희망하고 바라고 한 세기에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나 또 엘리야 역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두 번 다시 또 있을까 그런 정도의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 수준의 지도자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추적을 해보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끄집어냈냐? 비밀리에 은밀히 도적같이 갑자기 도망치듯이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종으로 삼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때까지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그 왕자로부터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의 장자까지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면서 바로가 굴복할 때까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문제는 그들이 지름길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강력한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신 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전쟁을 치르다가는 이 마음이 변해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다 하여서 이 광야를 홍해 쪽으로 길게 돌려서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냥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걷는 그 길 하나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고민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그 향방을 알 수 없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밤낮 쉬지 않고 그 길을 진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독특한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이 친히 그 진중을 앞서서 가시고 그 구름이 그의 불기둥이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아쉬울 때가 많았죠. 배고플 때, 물이 없을 때, 또 전쟁을 치러야 될 때 그들은 많이 당황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건너는 동안 또 홍해라는 강을 만나게 되고 그 강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그 물을 가르시고 바닥이 마를 때까지 부시더니 그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와서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이렇게 먹이시며 또 마라의 썬물은 달개에서 먹게 하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뜨려서 먹게 하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곳으로 그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대단원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 홀로 세워놓고 언약하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백성을 그 이스라엘 총회를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그 산 위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 산을 덮게 하시더니 그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산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백성들 입장에서 이제까지 그와 같은 신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소리를 더 듣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모세가 가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들을 터이니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역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 말씀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바로 그 뜻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이자 그들이 수천 년이 이르도록 하나님을 지금도 선민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과 버금가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단점으로 작용한 것은 그들에게는 모세만 있으면 사실은 또 하나님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만족할 만한 그 신앙생활이 가능했습니다. 即使那个看不到上帝，只要有摩西的话，他们也能够感到满足。那个对他们来说，摩西是这样重要的。以利亚也是这样的。以利亚出现的时候，登场的时候呢，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10지파를 따로 모아서 10个支派，然后单独 이스라엘이라는 聚 국호를 在一起 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께 그 나라를 정말 10개나 받았으면 정말 감사하고 잘 했으면 될 일인데 그 마음에 어떤 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백성들이 명절에 또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제사를 하러 갔다가 그 마음에 여기가 원조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변해서 자기 여로보암을 죽여버리고 그 르호보암이라는 유다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합병해버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꾀를 내기를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신이라 하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하나씩 두게 됩니다.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1대 왕, 2대 왕, 3대, 7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끝나고 멸망할 때까지 그 죄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나타났던 때는 7번째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그 왕 때에 성경에서는 기록하기를 이전까지 없었던 최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유혹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방인 여자를 왕후로 맞이하고 그리고 바알 신당을 짓고 그 안에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에게서 번임을 받게 됩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는 너는 이제 어느 내가 지정한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되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근이 계속되면서 그 숨어있던 그 시냇가의 시냇물도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기를 사렙다 가보라고 하는 어떤 모자가 사는 가정으로 그를 보냅니다. 갔더니 그 가정에는 한 주먹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리고 죽으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있으면서 그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 그 집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또 기도하여 그를 살려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많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즈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를 다시 보내셔서 이제 비가 올 거라고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아합을 만나서 전하기를 이제까지 당신이 그렇게 믿고 섬기고 숭배하던 바알 선지자 450인을 보내라. 그리고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재물을 두고서 각자 겨루게 됩니다. 그 재물에 물을 가득 부어서 불을 피워서는 도저히 탈 수 없도록 해놓고 너희는 너희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나의 신에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재물이 상달되도록 하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의 바람이 그를 하늘로 올려서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 사역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그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존하셨던 선지자가 있다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엘리야이자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대반전의 역사의 그 정점에서 반드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다시 한번 나타날 거라는 이런 사인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엘리야라는 것은 이 어둡고 희망 없는 시대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빛이 떠올라야 될 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어떤 메시아가 다시 오게 될 때 가장 큰 사인으로 엘리야가 올 거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지도자이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 둘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진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마디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모세도 선지자도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사실은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 국가를 언제 빨리 회복하여 주실까? 독립하여 그날 주 예수가 보좌에 앉으신 날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까? 또 예수의 하시는 일을 그렇게 의심하면서 핍박하면서 따라다니던 그 유대인들도 마음 한켠에 과연 이가 메시아인가? 어쩌면 그렇게만 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수긍했을 겁니다. 그들의 분노는 율법적인 분노보다 자기들의 그 기대가 무너지고 모욕당한 것에 대한 분노일 확률이 더 큽니다. 이렇게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다음 일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지난날의 그 추억과 또 지난날의 그 영광 속에 갇혀서 그 영광이 언제 다시 회복될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다음 행보는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서 내려와 이제 머지않아 갈보리 산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다음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도 그 산을 내려오면서 부탁하시기를 오늘 본 이 사실을 내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다음 일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그를 따르다가는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주님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구호가 있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외치는 하나의 공통된 구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우리가 과거에 2000년 전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를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그토록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이 글이 기록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세대에 읽혀지기를 원하였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때 나와 함께 갈 자격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주님의 의구심입니다. 둘이 누워도 하나만 가고 둘이 밭을 갈아도 하나만 데려가고 둘이 맷돌을 갈아도 하나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땅 끝까지 이 임무를 다 해달라는 것 외에 내가 왔을 때 너희 중에 하나라도 이 기준에서 미달되지 않도록 그 일을 다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개혁의 그 목표 중에는 과거의 영광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주님의 기대에 미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둘이 자더라도 한 사람이 미리 알았다면 너 그렇게 자면 안 된다 일러줬어야 되죠.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갔다는 것은 준비가 된 자이든 준비가 안 된 자이든 같이 잤다는 소리입니다. 같이 졸며 잘세하는 것처럼 둘 다 깨어 있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구분 농선을 넘었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소문이 돌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안에 돌기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소문들을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개혁이 완성되면 이 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 이 권력을 누가 질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은 다른 모든 투명한 재정인이 뭐니 다 미사 요구를 떨어뜨리고 나면 이 많은 돈을 누구 마음대로 쓰냐.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两个问题，一个问题呢就是那个奉献如何来使用，第二个呢就权力。 투명한 교회인가요? 아니면 아무도 독재할 수 없도록 공평한 목회가 되도록 공동 목회를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를 잘하는, 선교를 잘하는, 구제를 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기준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의 이정표는 주님이 나를 위한 주님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주님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교회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3, 40년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도하고 구하여 왔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 읽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왔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아보시면 알지만 다음은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개혁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일생에 처음으로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든데 개혁을 위해서 남아달라는 소리를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일생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은혜가 안 되지만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산을 내려오면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해서 필요한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그가 지시하시는 것을 같이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다시 영감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자칭 선지자라 주의 종이라 지혜로운 자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리다 분별하게 하는 그런 선악과와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은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상기하면서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 달라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만 우리 모든 걸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옳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론을 짓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결심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다음 이정표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기도하겠다는 결심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저 이웃 교회와 같은 그러한 똑같은 모델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주실 교회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모델에 성령이 주관하시고 예수의 그 뜻과 말씀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강력한 교회를 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그 촛대는 다른 곳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으니 이 계획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의 영에 또 한 번 우리가 휘말려서 주님이 가는 곳이 광야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초원이라면 초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물길을 걸어야 한다면 기꺼이 걷겠습니다 하는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결심을 한번 우리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말씀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른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감동한 그러한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과 중심을 이 시간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 아버지의 충만하게 하실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